선지서를 변론하기 전에 선지서 총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신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원하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하시므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책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기록해 놓은 책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예기정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셨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해서 한 민족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종교를 허락하셨다. 세계 구원의 역사를 하기 원하셔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 속에 다 말씀하셨죠. 세계적인 종교가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본래 주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믿은 은혜 시대가 있고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시대인데, 이때는 환난 재앙의 날 때라 이제는 환난정에서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경화 되는 신방의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은 완전한 성도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성도의 날인 시당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그 성도의 나라 완전히 부흥세에서 다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세 가지를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이 있다 이 말이죠.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도 이런 대로 이루어가는 가정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천지의 대리되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의 또 예언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늘의 나라가 이룰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다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선지서 시대에서 이제는 신약 시대로 와서 계시록 시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끔 다 말씀하셨죠. 이제 세 번째는 때와 시기를 알면서 이제 칭조의 묵시적인 예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셨는데 어떤 징조가 있으므로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 시대가 있고 또 환난쟁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한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선지서는 이 원리를 좀 잘 알아야 이 선지서를 정말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주신 목적은 계시록을 주신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 영혼의 진리의 심판에 다른 진리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선지서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쓰는 방법은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부패가 되고 경제가 혼란하고 인심이 악화됐을 때,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짓선들이 많이 나타나서 억울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선지서를 묵시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이제는 기록하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 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지서는 인간 종말에 선지서가 이루어질 내용을 말씀한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말기에 대한 그 부패된 경고가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심판할 양자한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은 옛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부패할 때 두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첫 나라는 아수르에서 망했고 두 번째 나라는 이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 망했던 사실을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어떻게 해요? 북방 세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북의 악의 세력인 아수르와 같은 세력인데 이것이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심판의 도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인간 종말에 일어난 일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예언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해서 지금 이루어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민족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세계적인 구원을 하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언서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는 기독교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나라적으로도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만방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말세 복음인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모든 일이 끝이 이루어질 때 세상을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화국을 이루어지는 역사로 예언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종말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합잡이고 마귀의 도구를 쓰임받는 그 세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북남북배 사치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고 그 악의 세력, 공산당 세력을 말세 사명제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일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1년이면 농사를 짓는 수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정 속에 그 기간이 6,0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흘렀는데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가 온 것이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전 3년만, 후 3년만의 역사로 예언이 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체계적으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시기마다 구체적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는 선지서에 예언서에다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걸 짝을 맞춰서 잘 시대를 분별해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알 수가 없었죠. 마치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가 깨달은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깨우쳐서 십자가의 비밀을 전한 것이 표현지사가 되죠.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나요? 예언서에 다 있죠. 그래서 예언서에서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 표를 내고 그 표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또 그 표를 통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왕국을 이루기 전에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예전 동전의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건데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도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재앙의 때가 올 것을 예언을 했죠. 그 예언적인 그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될 일을 잘 아는데
그 일들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 시대의 지명과 그 시대의 일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미래인 지금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룰 것이냐 요거를 잘 알아야 이 선지서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세월을 이제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민족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민족적인 정도로 허락하셨다가 세계적인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다음에 이는 심판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선지 국가는 이제는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시대였지만은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년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음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한 것은 세계적인 하나님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예언서는 세계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향한 예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의 시점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했다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정말에도 부패했다가 그것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예언서에 자세히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말세 사명자가 이제는 14만 4천만을 이루고 14만 4천만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마귀도 무적행에 가두고 이제 마귀의 미가 없는 천년평화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떠나시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유월절 연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바울의 세력을 홍해에 수장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가는 역사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인간 중만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이제는 광야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인간 중만의 다윗 왕국인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 신앙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로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 숭배나 음란부패 사실에서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지요. BC 72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요.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성전을 복구해서 516년에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패됐다가 다시 새로운 이랜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부패됐다가 망했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벨론에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정한 때가 되니까 동방바사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는 포로에서 들어가게 하고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동방 고레스가 뭐를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올 말세 사명제를 뜻했거든요. 근데 말세 사명제는 이제 자세히 보면 계획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뜻했는데
변화성도를 일으킬 성부적인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 동방 브레스가 쓰임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패가 타락하고 속화된 그러한 신령이 없는 시대에 이제는 바벨론처럼 된 시대에 이제는 이 시대에 북방세력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육적인 구약의 선지국가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지국가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징조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를 때 많은 거짓 선지자와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마귀를 어렵게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미혹의 시대가 오는데 그 역사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난리와 난리가 난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의 6.25 동란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말씀했는데 이거는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거든요. 왜 그걸 그렇게 보아야 되냐 했을 때는 이제 나팔 재앙을 8장을 살펴보시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제1억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그런 일들이 다 이뤄서 1975년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땅끝이 바로 동방 땅끝인 한국을 뜻했거든요. 한국이 이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아주 늦게 들어온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이제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갖고 인간 종말에 이 선지국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하니까 놀랍게도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나무가 되어버렸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뭘 뜻하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지 아니할 백성임을 아셨으니까 그 백성을 통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이제 46절, 44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포도원을 이제 세를 줬는데 그 포도원을 주고 떠났던 그 농부가 이제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이제 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많은 애들 때 많은 핍박을 하고 그런다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상속자라고 이제 시기를 해갖고 그 상속자를 죽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실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야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실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이 이제 41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못등에
머릿돌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왕권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여기 포도원 비유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농부 다른 농부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보통의 머릿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레미야를 맞이할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 내용을 거기를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이 옮겨졌던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모든 전무후무한 창세에 이루어 없는 이런 환란이 온다고 설명하였으면 한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나고 잎이 난 줄 알면 때가 갖고 오니까 이제 머리를 들려고 그랬거든요. 요 때가 바로 뭐냐? 아까 이제 무화과나무가 저주된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할 나라는 걸 아셨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구원하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그 나라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았는데 다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한다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다시 이제 피어날 걸 얘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1948년에 5월 14일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됐는데 그런 건국만 됐으면 별 의미 없겠죠. 그런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에 한국이 바로 이제 건국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1948년에 그 사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사명은 한국이 되는 것이고 한국이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럼 선지국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성경을 깨닫다 보면 인간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일으키므로 변호성도가 이제는 준비돼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신앙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선지국가인데 그것이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세의 복음을 이 땅에 해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이언서 기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차게 되고 그 변호성도의 기록 이제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증인 권세를 줘서 또 6절에 보면 재앙을 딴치는 권세를 자유로운 권세를 줘서 이때 공산당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왜 공산당이 건립된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당들에게 이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때부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영과 광고하는 영을 줘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은 들림을 받고 그때 회개하고 오는 자들이 아직 신앙 준비는 안 됐으니까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를 받겨서 그 사람들이 심판이 다 끝나면 새시대 백성을 대기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 성천했다가 돌아와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자는 왕권을 주고 예비처에서 뽑았던 자들은 이제 백성을 줘서 그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이고 천지를 창조한 복적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응하는 과정에 이 말세 사명제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는 첫대계의 역사, 순금등 재단의 역사라고 숨겨져 있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 공을 믿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을 믿으면 바로 믿었다면 중상을 받는 그런 역사가 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을 만한 신앙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이제 촛대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촛대교회에서 다시 예언 사명장을 나눠서 예언서 계시를 햇빛같이 모든 걸 밝힘으로 흑암의 세력을 다 이기게 하시고 최종 승리하여서 왕국 건설 이름으로 이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이제 그 사명자들을 분봉왕으로 삼아서 천년 평왕을 이루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많은 죽지 않고 아이를 낳으니까 많은 인구가 번창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 한 번 더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미혹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마귀를 부정하게 꺼내서 잠시 동안 미혹해서 그때 왕권을 대적한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벌로 모든 인간들을 부활시켜서 그 자들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받게 해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무궁세계를 다시 이뤄서 그 시대 그 왕권 그대로 그 백성의 자격 그대로 환인가도로 영원히 동락하는 완전한 성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달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사마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느냐 그걸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영계가 높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환상 계시를 보고 많은 표적 같은 걸 나타나고 또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와서 영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마귀를 이용하고 마귀를 어떻게 이제 멸망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완전한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어가서 완전한 복락을 주게 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영계가 높은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시간사성에 변화 성도가 나오는 날인데 나오는 때인데 그것이 바로 13년만 30주일간 동안 나오게 됐는데 그러한 변화 성도 일으킬 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변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시기법을 잘 숙성함으로 지금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시대가 아니고 야곱에도 예언의 법을 믿는 시대가 돼서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여 재림의 절을 영접하는 시대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는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